사도행전 2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3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올해 전도 사역을 보면서 신자가 어떻게 그 신자된 본분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의 자기 변명, 자기 사역과 자기의 이 사역자 된 그 설명은 저들을 납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 붙잡힌 죄수들이 받는 대접과는 전혀 다른 대접, 다른 반응을 얻어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그저 그런 공직에 있을 만한 자격이나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그런 결박받을 사실이 없는 범법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보기에 마음에 그 반발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26장 16절 이하에 있었던 주님의 부탁, 바울을 변화시켜 바울에게 맡겼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이미 주를 본 일이 어떻게 그에게 그의 사역의 핵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본 것은 다만 주의 부활을 목도했다, 살아계신 주를 내가 봤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바울을 만나줬다는 쪽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대목,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전도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신자의 전도적 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전도적 사명에 대해서 이미 익숙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다만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자신의 변화된 것이 이 전도 사역의 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그가 주를 만난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그의 변화가 그의 전도 사역의 좀 더 중요한 기술이요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도 전략이라는 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 되고 아주 특별한 신자의 책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전도를 몇 명 하느냐, 몇 사람을 데려오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싸움거리가 돼서 전도상을 시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가 교인 배가운동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만 우리가 소개꾼으로 서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는 소개인이 돼서 중간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간꾼 노릇을 해서 양쪽으로 뭘 받는다 그러죠? 뭘 하여튼 받는 그런 입장에 서는 인상이 너무 짙습니다.
전도라는 건 훨씬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죠. 제자를 삼고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도라고도 보통 하는 이 요구는 뜻밖에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된다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된 도리를 다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1차적으로 그의 변화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전략은 오늘날 우리의 선교 사업들은 너무 행동적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하는 말은 납득이 가고 내용은 좋은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보기 싫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좋은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드문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싶은데 거기 너랑 같이 가는 거라면 믿기 싫다가 됐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나 그래요. 얼마 전 이번 주간 중에 어느 분 가정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어느 은행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요 근래야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그동안 안 믿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얄밉게 노는 것 대부분 신자였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없죠.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니까. 무슨 상거래나 약속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는 그저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라든가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라든가 우리 사랑으로 넘어갑시다 라든가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매우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그가 주를 본 것의 결과이며 그래서 그가 맡은 사역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를 본 일의 증인이고 주님을 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간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걸 1차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되고 그 일에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의 아래로 돌아오고 나서 그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는 바울이 저기가 빛이다, 저기가 생명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에 들어왔다, 내가 생명에 들어왔다를 그 자신의 변화로서 우리가 그를 봄으로써 그가 말로 선포하고 권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그가 증언하고 그가 권유하는 복음과 생명과 기독교적 진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먼저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선교사적 책임은 그가 흑암에서 빛으로 나간 것,
사단 아래서부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변화가 그에게서 아무리 작고 아무리 미미하게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왕성하고 완성되어 있고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을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참 다르죠. 우리가 빛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 없이 기독교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나쁜 버릇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거침돌은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짓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아. 즉 빛으로 돌아온 변화는 없는데 단 하나 무엇만 종교적인 행위로 남아있냐면 예배를 보고 헌금을 내는 것만 있어요. 급할 때 기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냉면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만 신자 같으지 다른 모든 부분에선 신자다운 데가 없다고요. 신자다운 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만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지 고집을 신앙을 갖고 행패를 부리니까 말릴 방법이 없죠. 그게 종교니까 말이죠. 테니스 치다가 인아웃 우기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걸 신앙으로 우기니까 말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해서 세이비였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한 자도 더 나갔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주성호 목사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로 갑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라는 정답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표현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주의 품에 안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의 변화가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요구 속에는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책임이고 일이 아닙니다.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 그것이 신자가 갖는 전도적 사명의 제1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인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전도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보시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얘기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죠?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 거짓말하는 거, 싸우는 거,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왜 버려야 되죠? 그건 어두움에 속한 것들입니다. 빛에 속한,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진실하고 참되어야 됩니다. 그건 그걸 해야 되는 책임이 일로서가 아니라 신분으로서 우리의 일종의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팔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우리는 착해야 될 팔자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팔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런 걸 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약점이죠.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의 요구가 이게 우리의 신분을 근거로 해서, 신분적 변화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소속을 근거로 해서 모든 윤리, 도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렇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풀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말재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제 주의 나라로 옮기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약속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영광과 생명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거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빛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 자체로서 너무나 충분히 그 존재와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4장 한 장 더 넘기셔서 16절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거룩함을 당연히 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께 속한 표가 뭐냐 그럴 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든가 주종의 관계라든가 어떤 일 때문에 합작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요. 뛰어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관계죠. 그렇게 합쳐진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랑은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바가지를 이런 걸 긁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이 살아보니까 되게 성미도 급한데 연애 시절에 그렇게 데이트 내가 한만 늦게 나와도 어떻게 기다렸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야 연애할 때니까 기다렸죠. 잡아가야 되는데 그거 까짓거 30분을 못 기다려요. 지금은 못 기다리죠. 지금은 잡아왔는데 왜 기다려요? 그럼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어떻게 기다렸느냐 이거예요. 그때야 기다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왜 안 기다려주는가? 마음이 변했는가? 왜 마음이 변했겠어요? 마누라 얼굴이 변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그때 뭐든지 참아주죠. 뭐든지 양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식었겠어요? 식지 않았죠. 사랑이 다른 모습과 더 깊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얼마나 사랑을 하면 말랐겠어요? 또 괜히 잘못 말해갖고 그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40 전까지는 제가 이겼는데 40이 지나서부터는 자꾸 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주께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독점력과 다릅니다. 사랑이란 120% 집중하지 않으면 못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대신 그 결합과 그 관계는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할 수 없고 사랑은 성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죠? 이것이 신자의 변화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선 이 악당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억울함과 핍박과 모든 처절한 지경에서도 바울을 태연케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자기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가? 좀 이런 처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줘도 됐을 뻔했다. 아무 죄도 없다. 그걸 그들이 감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에베소서 3장 같은 데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시죠.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구는 두 개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 분으로 계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언제나 사랑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평행법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계시게 하옵시고와 사랑 가운데서가 평행법을 이루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만 누구를 그냥 사랑하자 맹목적으로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적 진리는 주님의 인격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적 교훈들은 주와 가깝게 가고 주를 닮게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럴 때 그 성품, 그 인격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주님 편을 드는 것,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을 앞세워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도로도 나타나고 그의 인격적 변화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란 그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의 일하는 분별, 결정, 삶의 방법, 어떤 모습이든지 그 속에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빛의 자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뒤쫓는 온전함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전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의 삶의 당연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과 존재로서부터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간직하고 주께서 요구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도록 그러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나를 욕하는 자를 용서하며 기도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으로 힘껏 당겨주시옵소서. 이 일을 앞세워 우리의 신앙을 연습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